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12제자 시리즈, 오늘로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여드렸던 그림 한 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림의 구도 때문이에요. 그림의 구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당시에는 이제 거의 마술처럼 여겨졌던 원근법이 사용되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벽과 천장에서 모든 선들이 한 분에게 향하고 있죠. 한 분에게.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는 이 그림이 마치 찰칵 순간을 담아 있는 그런 사진과 같습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죠. 다빈치가 그 놀라있는 얼굴들, 그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림 속에 생생하게 담아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서 얼굴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유독 까매요. 유독 까매요. 한 사람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서 다섯 번째. 왼쪽에서 다섯 번째.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다빈치는요, 그 유다의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을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2제자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얻었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도, 또 그친 사람도, 의심이 많은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예수님은 고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제자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했고 버림받았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유다는요, 출신부터 남달랐습니다. 가롯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롯이라는 단어는 지역의 이름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육 중심의 도시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북쪽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이 유다는 남쪽 가롯이라는 출신으로 비교적으로 배경도 좋은 집안에 또 게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맡는 회계 직분, 회계 책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다를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돈을 맡겼겠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출신도 있고 신뢰도 받았고 실력도 있고 역할도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이건 최고의 저주 아닙니까? 사실 유다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찬양이라는 뜻.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둘이 있다라고 제가 했어요. 가룟 유다, 또 다른 유다가 누구죠? 다데오 유다. 유다가 둘이에요. 둘이기 때문에 가롯이라는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이 배신자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 좋은 이름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제자로 시작해가지고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왜 사랑받던 제자였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유다만 쓰임받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2제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경고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돈으로부터 자유하라. 돈으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다. 뭐 예수님께서 행동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그 앞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항유 옥합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서 붓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감동하기보다는 먼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의 속의 마음을 깨뜨려 보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도둑이다라고 말해요.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계를 맡았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누가 돈 관리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돈 관리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 출신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 출신 마태가 더 돈 관리를 잘하지 않을까요? 적임자가 아닐까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맡았대요. 가룟 유다가 그만큼 돈 계산이 밝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정직하게 그 돈을 관리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둑이라. 유다는 결국에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기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눈에는 스승도 없고 의리도 없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전도서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탐욕이 눈을 멀게 했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유다는요, 예수님조차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흥정하고 있어요. 넘겨주게 흥정하고 있어요. 근데 은 30 어떤 값입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죽은 종의 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종처럼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돈을 사랑한 자가 유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다만 돈을 사랑했습니까? 영국에 보면 영국에서 유다 얼굴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었대요. 유다 얼굴이라는 연극이 있었대요.
누가 유다, 가룟 유다의 그 역을 맡을 것이냐, 배우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진짜 유다의 얼굴을 찾겠다고 하면서 이 무대 위로 이제 모든 배우들을 이제 세웁니다. 마지막 장면에 모든 배우들이 이제 막 섰습니다. 서가지고 이 마지막 장면에 이 모든 배우들이 간중을 향해서 손을 딱 가르치면서 바로 당신이 가룟 유다입니다. 당신이 유다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극이 끝이 난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살아갈 수 있나?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액수가 크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정직한 11조를 드리면 놀라운 자유가 임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 탐욕으로부터의 그 해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돈을 넘치게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면은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유다는요, 하나로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주님은요, 또 다른 유다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돈에서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줄 줄 아는 신실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요, 계속 11조를 떼먹고 그러다 보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이라. 그렇게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유다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각기 막 이런 반응을 보이죠. 모두가 납니까? 내니까? 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왼쪽에서 다섯 번째 유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돈주머니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돈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손에 돈을 꼭 쥐고 이걸 놓지 못하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엇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어디에서? 유다의 마음에.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미 그 마음에, 생각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다가 마리아의 항유를 붓는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저걸 팔면 얼마나 내가 챙길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라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아마 이 유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려라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 같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너무 사랑했던 이 유다였기 때문에 그 생각은요, 결국에는 먼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정말 내 자신이 막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그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당황스럽죠. 순간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본문의 27절 이렇게 말하죠.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뭐라고요?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단지 생각이었는데 결국에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무 것이나 막 묵상하고 허용하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할 때 마치 사단이 강제로 쳐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유다가 사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요, 생각을 던졌어요. 생각을 던졌어요. 근데 유다는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생각을 가지고 놀아요.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또 시나리오도 짜보고 감정에 또 묻혀도 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사단에게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단이 유다 안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유다가 문을 열어준 겁니까? 유다가 들어오게 만든 거죠. 문을 열어준 거죠. 여러분, 사단도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생각을 허용하면 이 사단이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지키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예배를 놓치지 않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막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돈에 매여 가지고 탐욕에 그냥 넘어가는 그 유다를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이때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양심이 묻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경고의 수위를 높입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아직까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다는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최후의 만찬에 이 긴장된 순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저입니까? 내니입니까? 서로 막 묻는 분위기예요. 근데 유다도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묻습니다.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사실 너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을 그냥 안도하고 있죠.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요한은 너무 궁금해서 묻습니다. 누가 배신자냐라고.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이 딱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가르치십니다. 떡을 집어서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그다라고. 여러분, 이 정도면요,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회개해야죠. 이 정도면 그냥 엎드려야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그냥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도 그 기회를 모두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쓰임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못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목을 매달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자살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회개할 때 다시 쓰임받게 하신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둘 다 배신자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똑같은 배신자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할 그 기회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는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품은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파멸로,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유다를 보면요, 나라고 다를까? 나는 안전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잠언 말씀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굴의 기도. 자,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아무 때나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로 마음을 지키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